여러분,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뛰어난 실력, 강인한 정신력, 타고난 건강 등등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본 체력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고 강인한 정신력이 있고 타고난 건강이 있어도 기본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끝까지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비시즌인 기간이에도 기본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늘 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파트 층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빨리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완공하기까지는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땅을 다지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작은 방에서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봤더니 저희 집 큰아들이 블럭으로 이렇게 빌딩같이 하나하나 쌓고 있는데 자신이 생각하는 높이까지 블럭이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서 넘어져서 그것이 너무나 속상해서 울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첫째 아이를 좀 달래면서 왜 중간에서 자꾸 넘어질까 혼자 생각을 하다가 아이에게 아들아 진정하고 다시 한번 쌓아봐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첫째 아들이 알겠다라고 이야기하고는 블록을 쌓는데 맨 밑에 블록을 넓게 피라미드식으로 쌓아야 되는데 밑에 블록을 조금 쌓고 그리고 점점 올라가면서 중간에 많은 블록을 쌓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계속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금 아이에게 아들아 밑에 많이 쌓아야지 블록이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이가 이제 밑에 블록을 많이 쌓고 피라미드식으로 점점 쌓아 올라갔더니 아이가 원하는 만큼 올라갔고 그곳의 기쁨도 누리고 또 온 가족이 행복도 느꼈었던 적이 있습니다. 즉 가장 기초가 되는 바닥이 부실했기에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중간 지점에서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직분이 높고 재능이 있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신앙의 기본이 약하면 언제 어느 때 넘어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바울을 따르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신앙의 기본을 바로 알고 기억하며 살아나가야 끝까지 믿음의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인데 당시 배경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자유롭게 평안한 가운데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바울이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하여서 감옥에 갇혔다면 덜 억울했을 것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신앙의 기본이 바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즉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고 또한 지금도 누리고 있기에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보다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복, 물질의 복, 만남의 복, 건강의 복, 명예의 복, 자녀의 복 등등 일반적인 세상의 복을 받아야 행복하다라고들 많이들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롤러코스터처럼 변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되면 그 좋았던 것이 사라지고, 또 오늘 슬펐다가도 내일 되면 또 다른 기쁨이 찾아오고,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이 세상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졌기에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고 만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 몸에 채우고 누리는 자만이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채워져 있었고, 또한 지금 누리고 있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이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노력, 지식, 명예, 물질 등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과는 전혀 관계없이 필연적으로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기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믿음이 변할 겁니다. 오늘은 믿음이 좋았다가 내일은 믿음이 약해지고, 오늘은 믿음이 약했다가 내일은 믿음이 좋아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어느 순간이 믿음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기에 우리는 믿음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묵묵히 날마다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은 이 고대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을
돈으로 주고 산 후에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즉 우리 죄로 인하여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제사함을 받고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단순히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질병의 짐, 번민의 짐, 빈곤의 짐, 실패의 짐, 고독의 짐, 죽음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죽을 사자를 쓰는 것을 싫어하고 엘리베이터에도 보게 되면 이 4층을 갖다가 4라고 쓰지 않고 F라고 적는 것을 우리는 다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 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받아 질병의 짐, 번민의 짐, 빈곤의 짐, 실패의 짐, 고독의 짐, 죽음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인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인을 쳤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장을 찍었다라는 말입니다. 즉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혜사라 부를 수 있도록 인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축업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가축들이 뒤섞여 있어도 자신의 가축을 바로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로 찾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가축의 겉피부에 내 것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있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의 말들을 들을지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당당히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는 도장을 쳐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보면 성령님은 장차 우리가 받을 기업, 즉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면류관과 상속에 대한 보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이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겠습니까? 그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해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12절에도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 14절에도 보게 되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셔 주신 것은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요, 성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신 것 역시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기억하시면서 마음껏 찬양하며 또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저녁, 이 시간, 이 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피곤하고 고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저녁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마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선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내 삶의 제사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